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소문은 유대 땅에 빠르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의 그 역사들을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면 자기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불길한 예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비판하게 되었고 또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밉상이었던 겁니다. 헤롯에게도 밉상이었고 헤로디아에게도 밉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살려두기에는 그러면서 자기가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눈치가 많이 보였던 겁니다. 죽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헤로디아의 생일 때에 헤롯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그 춤을 아주 이렇게 췄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생명을 달라, 머리를 소만에 얹어 달라. 끔찍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원하는 게 있었겠지만 이제 그 딸의 이야기에, 헤로디아의 딸의 이야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고관대작들이 쫙 앉아 있었을 테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지킨다고 얘기했으니 왕의 체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누가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어제 우리 함께 쭉 한번 마태복음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는 내용이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건, 물론 그 이전에도 세례 요한이 보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 이야기겠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렇게 뜩 드러났을 때에 보게 되면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상수훈을 마치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메시아 이미 이게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막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표적은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해서 다시 또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제 다 또 그걸 마치시고 어디를 가십니까? 고향에 가셨다가 고향의 사람들이 배척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이제 13절 말씀부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없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딱 이어져도 딱 맞죠. 배척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배척한 겁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배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마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기적들도 있고 남은 논쟁들도 있고 막 예수님이 막 치열하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는 장면들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그죠? 막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막 가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굴까?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 장면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기를 원했었을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헤롯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주인공이에요.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러면 헤롯이 도대체 뭘 했기에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느냐? 헤롯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죽였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누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누가 두렵다 지금. 헤롯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그리고 가장 권력자의 생각으로 이것을 했으면 여러분들 가장 높은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정하고 그런 사람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한 것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왜냐하면 권력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의 대통령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에 탄핵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있지만 당시의 왕이란 말이에요. 정신직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권력자의 생각,
가장 힘 있는 사람의 결정, 그 결정으로 지금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당연히. 자기가 한 일이니까. 아니,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한 거라면 윗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해놓고 자신이 결정해놓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헤롯은 무엇 합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무섭고 안 무섭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람의 결정조차도, 그러한 사람의 생각조차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그것조차 잘못될 수 있고 그것조차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로 앞전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해요. 그죠? 누구에게 배척을 당합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왜 배척을 당했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본 것, 이것 때문에 누구를 배척합니까? 예수를 배척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누구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예수님을 달려들어요. 그러면 그들의 결정과 생각,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온당한 것일까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정말로 잘한 결정일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자신의 결정을 두려워해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 아무리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결정과 결단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에 반드시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평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았겠죠. 이런 사람일 거야, 저런 사람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일까요? 다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들을 다 누구의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도 실패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생각이라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정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의 결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정말로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의 판단은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어쩌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바가 맞다. 예,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맞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를 힘겹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경험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여러분, 왜 어렵지 않겠어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감정에 휘둘리지 왜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왜 우리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화가 나기도 하고 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거 어찌할까라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정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판단해야 될 근거가 필요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생각의 근거, 판단의 근거, 감정의 근거까지도 다 누구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자리, 우리의 능력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발 뻗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가 판단한 것이라고 옳은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판단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 순간일까요? 예수 의지해야 될 순간이구나. 지금 내가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내 감정에 지금 빠지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 지금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구나. 그때 속히 누구를 붙잡으셔야 됩니까? 늦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감정에 휘말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를,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거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감정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믿음이 아니라 팩트가 믿음이어야 합니다. 감정하고 여러분들 그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완도항인가요? 지금 어디예요? 거기서 지금 일가족 3명이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무엇에 휩싸였던 것일까요? 팩트가 아니라 감정이었던 거예요. 빚이 얼마가 있다. 1억 3천. 여러분 1억 3천이 빚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만큼은 아닐 수 있잖아요. 무엇에 휩싸이면 그렇게 될까요? 감정에 휩싸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우리는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존재냐? 힘과 권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팩트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역사. 그분이 우리의 팩트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힘이시니까, 길이시니까, 능력이시니까, 생명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예수 붙들고 살면 되는 것이죠. 감정 붙들고 그렇게 휘말려서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문에 흥분합니다. 막. 그런데 바로 풍랑을 만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기적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표적보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팩트이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